주기도문의 거의 끝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 가운데 앞에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한 절 말씀을 교독하는데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장로님의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건축 규제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를 찾아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합심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며, 만약 건축 규제가 풀리면 건물을 세우게 될 때 7층에 선교센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합심하여 건축 규제가 풀리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규제가 풀려서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는 욕심이 생겨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기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가 시험에 들었을까요? 장로님도 시험에 들고 그 합심하여 기도한 성도들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시험은 테스트를 받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먼저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고, 뒤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에 대하여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왜 시험을 주실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볼게야 합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하룻밤을 자고 나서 여장을 챙겨서 일찌감치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하여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몰렉의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제사법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몰렉 제사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에 고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유아를 제사로 드리는 아주 악한 제사법을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한 그 이유기도 합니다. 이 제사법으로 인하여. 그런데 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저항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테스트에 합격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또한 택한 백성의 구주가 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 시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잠언 3장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잠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책짓질을 하시고 그 책짓질을 통해서 실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나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자녀를 다 키우신 부모들이 계시는데 어린 날 자녀들 따끔하게 매 한 번 때리지 않은 부모가 여기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릴 때 미워서만 때리는 것이거나 또 그를 싫어해서 때리는 것이나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였는지를 부모의 마음과 징계를 받았을 때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히브리서의 1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최근에 다녔고 그 학교 가운데 공부를 하는 시간 가운데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참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지만 우리는 시험 제도가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 게으름이 있고 또 그 시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아버지 지식과 또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갖춰야 되는 것들을 갖춰가는 좋은 제도를 보고 있는데 대개의 그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로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셨습니다. 또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여서 오냐오냐 키워서 요즘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하게 키워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보면서 안타까워함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많은 매를 때리고 또 자녀를 강하게 키운 것이 때로는 정말로 약이 되어지고 내가 그 아이를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막상 훗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감당할지 모르고 해서 오냐오냐 하여서 그 아이의 버릇을 망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대개 인내가 없습니다. 요즘 군대 간 자녀들은 커피 타면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가 힘드니 뭐 훈련이 힘드니 뭐가 어쩌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훈련을 잘 받도록 타일러야 되는데 바로 부대에 전화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런 일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대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 선생님은 성도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고 잘 견디어내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 가운데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견뎌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감당하셨는지를 이 고난 주간 저희가 저녁 기회를 통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한 날로 오늘 이제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시험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날 사랑하여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잘 참고 견디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간증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잘 경영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오랜 경기가 너무 어려운 중에 섬기는 선교단체에서 늘 일정하게 또 헌금도 하시고 적지 않이 그렇게 선교 오시다가 선교지에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지금 힘든데 다음에 하지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시금 또 마음을 주셔서 결단을 하여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에 얼마 안 되어서 모기업의 부도로 이 회사가 섬기는 회사가 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간 교회를 섬기며 또 선교단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힘 닿은 데까지 헌금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우리 기업을 망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마음이 확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하고 그렇게 열심을 하였더니 다시 기업을 재건하게 하신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섬겼더니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떠한 간증을 하였냐면 내가 그때 고난을 당하였을 때 내가 시험을 당하여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어렵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미뤘다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벌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낙심하여서 제기를 못하였을 거라는 것을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은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제가 평생에 기억에 남는 간증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으로 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험 가운데 통과한 것을 간증하는 그 장로님의 간증이 제가 이렇게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 시험에 대하여 간증한 것을 평생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기뻐하여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기뻐할 만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잠깐 근심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오래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임을 깨달을 때는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견디어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시고 또 그에 따르는 상급도 받으시고 기쁨도 얻으시는 저희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로 나가는 때에는 그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할 때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미화해서 우리를 파멸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끝까지 시험하십니다. 일시적인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한번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 시험이 다시 오지 않고 다른 시험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끝날까지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보는 예수님 광야에서의 그러한 행적들이 나오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였습니다. 먼저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그 가운데 또 이겨내신 예수님을 또 마귀는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온갖 순환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방해를 획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달린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끝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다고 우리일까 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내가 수심정한 동안 하나님을 믿음, 내가 정말로 나는 이제 못 이길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신 시험을 끝까지 끝끝내 쫓아오는 사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같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어떤 때에는 자기 배만 부르면 주위에 있는 짐승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는 사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사자가 포효할 때 모든 동물들은 기겁하여 도망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포효하는 사자, 우리를 잡으려고 두루 다니는 사자,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는, 그래서 우리를 찾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신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단호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여서 시험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아 이러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절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에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니 술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 가지고 시험 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늘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도 술을 먹지 않고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술 먹고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정죄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 사람의 약한 모습, 그러한 이 욕심이나 그의 어떠한 그 취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물욕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욕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권세욕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명예욕이 강합니다. 그 마귀는 그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간계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정욕이 강하면 사단은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아주 이쁜 그 누군가 유혹할 만한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러한 것은 전혀 관계없는 정말로 정욕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다 다르게 갖고 있는 다른 물욕이나 때로는 명예욕이나 이러한 것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나타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이 있다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형편,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무엇을 보아야 되냐 하면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셔야 되고, 마귀도 그 가운데 그렇게 교묘하게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호언하며 장남의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힘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이 기도의 우리의 대상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의 주체가 되는 이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듯이, 때로는 나의 그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물욕에, 누구는 정욕에, 누구는 명예욕에, 누구는 권세욕에 약한데 그것을 안다면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다스리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약한 점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늘 기도 가운데 그것을 막아내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어떠한 근성이나 어떠한 경험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의 시험이 들면 우리 먼저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벽 제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 사람들에게 다릅니다. 같은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것을 대함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습 그냥 그것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보고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쓰러지기 쉽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았을 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나를 왜 두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두게 하셨는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사단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게 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겠다는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기도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고 시험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꼭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행동이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꼭 행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사실상은 그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성도로서 바로 믿지 못하고 주님의 우리의 지상에 주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도 한번 가서 교회를 다니겠다,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보겠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중에 저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우리는 들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받고 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도 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나의 형제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끼리는 너무나 좋은데 그 믿지 않는 우리, 우주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웃, 다른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 사명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것이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를 할 때 나는 과연 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범죄에 놓고 믿지 않는 그 우리들,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배우는 것, 나의 그 작은 행동, 그리고 나의 그 언행,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의 작은 발걸음, 손짓, 몸짓, 그 증거함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이 단순히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정말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마음을 치고 그래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기서 우리를 늘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도 아버지여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경고함이 있는 것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늘 기도 가운데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삶으로 아버지여 사라지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시험에 늘 들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여 놓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도가 아버지여 영향이 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이렇게 합독하시고 읊조리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 제가 띄우지 못했는데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렇게 주시옵고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큰 소리로 함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큰 소리로 이렇게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